한번 옆 사람이랑 또 한번 인사해볼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당신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네. 네, 비웃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비웃지는 마시고, 네, 더 아름답다고 믿음으로 우리 주장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자란 것 같았는데 중학교 때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PC방에서 좀 밤늦게 들어오고 막 이제 그런 정도, 이렇게 좀 혼나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함께 마트에서 계획적으로 짜고 휴대폰을 훔치다가 걸려버립니다. 다행히 이 주인이 너그러워서 신고하지는 않고 그냥 그 아버지에게 상황을 알려줬답니다. 그날 이제 이 아들이 죽도록 혼이 난 거죠. 아들도 울면서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또 이 나쁜 친구들은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진이 돼가지고 친구들 돈도 뺏고 담배와 술도 배우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칩니다. 아버지가 혼나면은 그때는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 한 며칠은 잘 지내지만 결국은 이 친구들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을 합니다. 이런 자녀를 두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집에 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성적도 전교에서 1, 2등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 집이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배운 것도 잘 없고 몸도 이렇게 좀 성하지 않아가지고 다리도 한쪽 절고 이렇게 했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옷차림도 볼품없이 입고 다닌 거죠. 어느 날 그 학교에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부끄러워서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학부모 모임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는 참석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그 아버지를 보고는 저 사람은 누구 아빠야? 옷차림이 저게 뭐지? 학부모 좀 맞아?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를 이 친구가 들은 거죠. 이 아들이 너무나 수치심을 느껴버립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던지고는 아빠는 왜 학교에 왔어? 아빠 때문에 이제 학교 못 다니겠어. 아빠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에 와서도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아버지가 집안에 생생하게 분명히 함께 계신데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그 아들과 두 번째 이야기한 아들 중에 누가 더 페류나일까요? 첫 번째도 나쁜 놈이죠, 그죠?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첫 번째를 보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아빠랑 관계는 그래도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겉보기엔 멀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모범생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들이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페류나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악을 행했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보통 이제 성경에서 악을 행했다 하면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십계명도 우상숭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했다 하면 바로 우상숭배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악을 행했다고 하고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기 전에 뭔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섬긴지라. 아멘. 악을 행했다고 하고 이후에 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악한 행동을 할 때, 우상숭배를 할 때 곧바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은요, 이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샤카흐인데요, 깜빡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시하다, 경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앞에 얘기한 그 둘째 아들처럼 의도적으로 아빠를 무시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요 항상 이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과정이 먼저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지나야지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때 우리는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포르노 중독자입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중독이 심하면 포르노를 보면서 자기가 그걸 본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또 왜 이럴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포르노를 본대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중독이 된 거죠.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포르노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동적으로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생각을 순식간에 싹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포르노를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님과 함께 포르노를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 주님 이 포르노 이 좋은 거 저와 함께 봅시다. 주님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지워버려야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없는 것처럼 무시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외롭고 공허할 때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의식적으로 그렇든 무의식적으로 그렇든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그래야지 교촌 허니콤보 치킨으로 달랠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걸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죠. 하지만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이런 핑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무시해 버립니다. 스마트폰을 들죠. TV를 켭니다. 내 마음을 달래줄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쳐 있었다는 그 사람이, 기도하기엔 너무 지쳤다는 사람이 갑자기 열정을 나타냅니다.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요 심지어 졸음을 깨우기까지 하면서 TV를 시청하죠. 이런 식으로요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게 쉬워집니다. 순식간에 이 일이 벌어져서 이제는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그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로 나오라는 이제 그 초대도 이제 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는데 나에게로 나오라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너의 그 허한 마음을 달래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감각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왕따를 이렇게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그 반에 한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그 친구가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지내려고 발버둥을 친답니다. 노력을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지 한 1, 2개월이 지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특별히 이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진짜 없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렇게 행동한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친구랑 대화를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대화를 한대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심지어 이 친구가 마시던 음료를 놨는데 지나가다가 모르고 툭 쳐서 쏟아버려요. 그럼 미안해 이렇게 반사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대요. 죄책감조차 미안함조차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없는 존재인 것이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죠. 우리도요 이제 죄를 지어도 굳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듯이 그냥 살아갑니다. 이제는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느끼려고 해도 느끼기가 어려워집니다.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요. 말씀을 봐도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졸립니다. 이 수련회 가면요, 청년들 중에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고 막 결단을 하고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평소엔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도 수련회 와서는 한번 그 몰아서 이걸 다 끝내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부르짖고 난리를 칩니다. 말씀 들을 때도요, 막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막 듣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저를 찾아와야지. 하나님 자기를 안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자기를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막 이야기를 막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하나님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그 지체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체가 지금 말씀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제거한 채로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요, 이런 지체들이요, 이틀, 3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요, 또 하나님 음성 듣더라. 하나님께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혹시 내 안에 영적인 무감각함들이 혹시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음성이 금방금방 들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힘든 혹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첫사랑의 감격에 빠져있는 초보자들이나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가능한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이 무감각함을요,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계속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어떻게 됐죠?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여자로, 음란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치킨으로, 스마트폰으로, 영화로, 게임으로, 드라마로, 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교만으로, 허영으로 반드시 무언가로 채우게 되어 있죠. 채우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화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치킨도 먹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즐길 수 있죠. 임영웅의 그 보랏빛이 없어 열심히 들을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요, 막 하나님의 그 영화 가운데 메시지들을 막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촌 허니콤보 얼마나 맛있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공허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막 찾아다니면서 눈이 시뻘개져서 막 이 채널 저 채널 막 이렇게 배회하고 있고, 사실 그닥 배고프지도 않은데 뭔가 마음이 허전해서 그 늦은 밤에 허니콤보를 배달시킨다면 그것은 지금 내 마음에 뭔가 이것은 우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우리 마음을 잠시 만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채워주지 못하는데 그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을 더 애를 쓰면서 채우려고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아까 얘기한 그 청년, 울면서 포르노를 보는 그 청년처럼 노예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긴다는 표현이 두 번 딱 나와요. 딱 두 번. 7절에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얘기 나오고요. 8절에서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섬겼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 구산 리사다임 섬긴 것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 구산 리사다임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구산은요 그냥 사람 이름, 고유한 이름이에요. 안경혁처럼 뭐 그런 이름이죠. 근데 리사다임은 이 리시아의 복수 형태인데요. 리시아는 죄, 범죄 이런 뜻입니다. 복수 형태니까 많은 죄, 많은 범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은 죄 많이 지은 구산, 범죄를 많이 하는 구산 이런 뜻이에요.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악독한 사람, 죄를 정말 많이 저지르는 그 구산 리사다임의 종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섬기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독한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거기서 내 마음에서 여호와를 한번 살짝 제거해 봤는데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냥 주님이 감동을 좀 줬지만 한번 살짝 제거해 버린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7절부터 8절까지가 이스라엘 타락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는 것, 여호와를 그냥 마음에서 싹 제거해버린 것, 거기서 타락이 시작했다면 회복은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구산 리사다임에게요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렸고요. 그 시달림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찾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오늘 8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와, 어떻게 8년이나 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악독한 진짜 죄가 많은, 이름 자체가 구산 리사다임, 죄가 많은, 범죄 많이 한 구산, 이런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1년만 지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어요? 1년이 뭐예요? 그냥 한 달만 지나도 부르짖지 않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직장에 갔는데 위에 조그만 또라이 상사가 있다고 하면 한 달만 지나도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바로 나와요. 근데 어떻게 8년 그 또라이 상사와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악독한 이 왕을 섬기면서 8년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나는 바로 부르짖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비슷해요. 비참한 상태에 있어도 내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서 사실은 정말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기로부터요 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는 원래 대학 가기 한 23살, 4살까지는 밤에 뭘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야식이란 걸 한 7시 이후에는 거의 잘 안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배운 거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교단체 간사들과 함께 살면서 배웠어요. 이분들이 자꾸 밤에 치킨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이 먹자고 자꾸, 저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이분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 재미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야. 아이, 맛있는 거 먹는 게 뭐 죄야.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이러면서 계속 넘어갔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제 이게 자리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밤늦게 냉장고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걸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망가지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더 안 되잖아요, 소화가. 이제 밤에 그만 먹어야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먹고 있어요. 내일은 안 먹고 자야겠다 다짐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냉장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 묶여 있구나. 아, 내가 여기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어떤 날은
장염에 걸려요. 몸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먹을 수 없는 날도 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시구나, 이제 그만두라는 계시구나. 장염이 다 낫고 나면 한 주 정도 후에 또다시 냉장고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러다가 암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바뀌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건져 주십시오.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전에도요, 하나님께 이 야식 끊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기도는 하지만 진짜 기도가 아니란 거 알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허니콤보 맛있어요. 우리는요, 그 죄로 인해서 정말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그제서야 정말로 변화되고자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되게 해달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마음에서 정말 변화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는요, 제 안에 사역을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내 가치를 그런 걸로 한번 채워봐야지, 그런 야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주 기도했어요. 정말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 것은, 제가 그 사역을 잘해서 뭔가 잘해봐야지 막 이렇게 했지만 그걸 다 망한 것 같아서 너무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역자로서 실패자다라는 그것이 드러났을 때,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괴로워서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을 때, 거기에 시달렸을 때, 그제서야 정말 진정으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산 지사님에게 8년이나 시달려서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죠. 이제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런 외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나아갑니다. 회개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꺾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 내가 솔직히 알아.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기도해봤자 안 변할 텐데.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8년 걸릴 게 1년 만에, 1년 걸릴 게 한 달 만에 단축이 되는 거죠.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변화에 대한 갈망을 달라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늘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 통해서 임하는데요, 이 사사가 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사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고, 지역 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옛날로 치면은 이제 우리 뭐 고을의 원님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온니엘을 세웠어요. 근데 오늘 온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아우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 형제 중에 가장 어린 아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는 장자상속권 사회죠. 가장 어린 아우는 제일 힘이 없고 스펙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굳이 성경 기자는 온니엘을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굳이 하고 있어요. 왜 굳이 했겠어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스펙이 제로인 사람, 학력도 별로 높지 않고 외모도 그저 그렇고 그냥 외국어도 하나 구사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 치면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습니까? 성경은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이 사람이 한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던 온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족속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요, 자신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대로 그냥 사는 것보다 뭔가 내 인생에 한번 확 큰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힘으로는 그 역전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40년, 50년 사셨습니까? 40년, 50년, 60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그 역전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 거기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을 너무나 우리는 자주 쓰니까 성령 충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담긴 이 비밀이 너무 이렇게 같이 저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은혜도 비슷해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십시오. 이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쉽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3년간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배반하고요. 그리고 막 예수님 배반하고 찌질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어마어마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담대함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자까지 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허접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온니엘이, 이 허접했던 온니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실패하고 깨어진 자들, 무너진 자들,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 그 자들을 일으키는 것, 성령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로이 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운동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두 자녀가 있는데 학교 운동회가 있어서 갔다고 합시다. 둘 다 달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명은 잘 달려가지고 1등을 합니다. 근데 둘째는 달리다가 넘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꼴찌를 하면서 막 울면서 들어옵니다. 만약에 다음번에 또 운동회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을 쏟겠습니까? 더 신경을 쓰겠습니까? 잘하는 아이가 잘하는 거, 그것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실패한 아이가 회복할 때, 그때 더 기쁩니다. 거기서 일어서려고 할 때요, 부모는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지원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행실이 올바르기 때문에, 잘 섬겼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부모니까, 그냥 자식을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실패한 곳에서 일으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회복돼서 그 울던 그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실패한 자, 깨어진 자들 도와주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실제로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성령의 뜻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함으로 그 은혜를 계속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정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간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제 좀 그거 내려놓고 이제 그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맡기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내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역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기도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존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도요, 이 사람은 마음이 뿌듯하고 자신이 대견했답니다. 젊어서부터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고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자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배에 딱 올랐는데요, 그 선실에 자기 아버지의 친구인 어떤 목사님이 보낸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즉시 들고 뜯어서 읽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주 짧았답니다. 근데 그 짤막한 몇 마디를 보는 그 말 몇 마디를 딱 보는 순간 자존심이 잿더미가 되고 맹렬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났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라는 이 말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지금 이 사람은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선교사로 지금 인도에 가고 있어. 그런저런 선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겠어? 그런데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고 주제넘는 말이잖아.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는 그 아버지의 친구, 그 목사님이 평생 신령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지만 자신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품었던 이기적인 야망이란, 자기가 품었던 그 마음이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밑바닥에는 흉물스러운 자아의 추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리라 결심하고 더욱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보게 될 언어 시험에서 낙방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영적 몸부림은 항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이드 선교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진실로 서는 순간이었고 위대한 선교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야망을요 다 내려놨습니다. 인도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까 제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죠? 항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못나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정말 나를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밑바닥이라도 괜찮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성령님 당신의 인도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당신께 저를 내어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한번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졌다라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알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녀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찌질한 제자들이요,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변할 수 없죠.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독립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온니엘이라는 아무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성령이 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다. 4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 전체에 40명의 평강이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제거해요. 혹시 제거했던 순간이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과 아세라의 노예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마음에 빈 공간이 없다 했습니다.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면 괜찮아요. 이 시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산지사장님에게 8년 동안 얽매여서 이제 더 이상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구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이제 내 뜻대로 살고자 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아무것도 갖춘 것도 없지만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주님, 저 길바닥에 내려앉아도 괜찮아요. 성령님 당신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기도를 간절하게 끈질기게 계속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40년의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저는 왜 이렇게 계속 길어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8년간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일산충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